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저께 며칠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내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내가 뭔가 이렇게 멜로디를 흥얼거리는 거예요. 이러길래 그걸 보더니 저희 아기가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아빠 때문이야! 아빠도 그러니까 엄마가도 이제 그 노래 부르잖아! 내용이 이렇습니다. 얼마 전 추석 때 KBS에서 K가곡 슈퍼스타라는 걸 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에 저겁니다. 저게 외국의 성악가들이 나와서 우리나라 가곡을 부르는 것이었는데 그 중에 몇 곡이 저한테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들었어요. 유튜브 음원으로 듣고 운전할 때 듣고 밥 먹을 때 듣고 저희는 8시에 성경을 읽는데 성경 읽고 나서 저는 책을 보고 애들은 게임을 합니다. 쿠키런이라고. 그 게임할 때도 듣고 제가 계속 들려줬습니다. 하도 많이 들었다 보니까 제가 가사를 다 외웠어요. 가곡 가사 외워보신 분 있으십니까? 그리운 금강산 가곡 가사 외우십니까? 저는 처음으로 가곡 가사를 외워봤어요. 이 노래를 하도 부르다 보니까. 근데 그거 하도 부르니까 저희 아내는 이제 음악을 잘 안 듣는 사람인데 그 가곡을 따라 하더라고요. 되게 신기했습니다. 버럭 소리 지르는 아이를 보면서 순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왜 저 노래를 이 2주 동안에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듣고 있었을까? 무엇이 이렇게 나에게 저 노래를 듣는 열정을 불러일으켰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저 프로를 1시간 정독이라 해야 되나요? 다시 처음부터 봤습니다. 끝까지. 보는데 문득 든 생각이 정말 아름답다 였습니다. 아름답다. 여러분, 사람은 아름다운 것에 끌립니다. 아름다운 것이 있으면 따라가고 싶습니다. 하다못해 아이들도 못생긴 사람하고 이쁜 사람이 있으면 이쁜 사람한테 가더라고요. 뉴욕에 방문했을 때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을 간 적이 있습니다. 갔는데 고흐 특별전을 하더라고요.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나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생각이 멈춰버립니다. 저는 생각이 정말 많거든요. 머릿속에 수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 사람이에요. 너무 생각이 많아서 어떻게 하면 생각을 멈출 수 있을까 고민할 정도 생각이 많은데 아름다운 것을 보면 순간 생각이 멈춰버리고 거기에 빨려 들어가 버립니다. 제가 고흐 그림 보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요즘에 매일매일 바흐를 조금씩 치고 있습니다. 뭐 정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제가 눈대중을 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바흐의 음악을 들으면 제 생각이 멈춰버리더라고요. 아무 생각이 안 듭니다. 그냥 그 음악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글을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재미있는 소설을 읽으면요, 거기에 빨려 들어가 버립니다. 드라마도 마찬가지고 영화도 그렇죠. 아름다움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멈춰버리게 만든 힘이 있어요. 거기에 흡입해버리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아름다운 것에 흡입되도록.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6일에 걸쳐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꼭 나오는 문장이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보기 좋았더라. 아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빨려 들어가신 것 같아요. 보고만 있어요. 가끔 자는 아이들 얼굴 한번 봐보십시오. 송욱 씨 시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자는 아이의 얼굴을 보면 눈물이 난다. 자고 있는 아내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 난 눈물이 난다. 너무 아름답기 때문이다. 자서 아름다운 것인지 애가 아름다운지 모르겠지만 빨려 들어가요. 아름다운 것을 보면은. 그리고 마지막 날인 6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얼마나 좋았으면은 심히 좋았을까? 하나님은 아름다움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도 아름다움에 끌려가요. 그리고 사탄도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미혹할 때 뭐로 미혹하는지 아십니까? 아름다움으로 미혹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는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사탄이 왜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겠습니까?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고 사람들이 여기에 끌리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탄은 아름다움을 통해 사람을 파멸에 이끌려고 합니다. 헛된 아름다움이 있거든요. 무너지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잠언 31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은 아름다움을 좋아하는 분이신데 이 구절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고운 것이 거짓되대요. 아름다운 것이 헛되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잠언 31장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여인, 하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아름다운 사람을 얘기합니다. 아름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얘기하고 있는 구절인데 그러면서 한 여인을 예로 들어요. 근데 그 여인이 어떤 모습이냐면 가정을 세워나가는데 자기의 온 힘을 다하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겉보기엔 되게 억세요. 17절에 보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여러분 이게 여자의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이 그려집니까? 여자인데 팔뚝이 이만해. 허리를 질끈 돌려매고. 그 당시에는 펑퍼짐한 게 아름다웠거든요. 바빌론 시대 여자의 모습을 보면요. 참 민망한데 일부러 가슴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때 복장이 그랬습니다. 가슴을 드러내고 여기를 치마를 이렇게 아름답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러나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허리가 펑퍼짐하면 일을 못해요. 묶어야 돼요. 묶고 팔을 강하게 한다는 것이죠. 여리여리한 팔이 아니라 강한 팔뚝이었습니다. 한 여인이 가정을 세우기 위해 자신의 아름다움을 전심전력으로 이쪽으로 쏟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것을 보고 뭐라 얘기합니까? 아름답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 그래서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이거 남자와 똑같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은 칭찬을 받으리라. 칭찬은 다른 말로 뭔지 아십니까? 찬송을 받으리라. 찬양을 받으리라.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노래를 듣거나 아름다운 그림을 봤을 때 브라보! 박수지 않습니까? 칭송하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넌 존재 자체가 칭송이다. 넌 존재 자체가 아름다운 그 자체다. 내가 너에게 박수를 보낸다. 이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꽃이 왜 핍니까? 자연에서 꽃이 피는 이유는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나오려면 꽃이 져야만 돼요. 배추 농사 지으신 분 아시죠? 배추꽃 다 잘라버립니다. 그래 배추가 맺게 되거든요. 그런데 계속 꽃만 펴 있으면 어떻습니까? 배추꽃 안 따면 그날 그 해 배추 농사는 망하는 겁니다. 배추꽃은 무조건 잘라줘야 돼요. 꽃이 있으면 열매가 못 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꽃이 있으면은 겉으로는 아름다울지언정 뭔가 이상한 나무지요. 망령된 나무입니다. 망할 나무예요. 사탄은요, 우리로 하여금 계속 꽃 펴 있으라고 얘기를 해요. 계속 꽃으로 있어라, 꽃으로 있으라, 꽃으로 있으라. 열매를 주긴 한이 있다 할지라도 꽃으로 가라. 너 인생 화려해야 된다, 아름다워야 된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은 꽃의 삶이 아니라 열매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일시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영원한 아름다움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외적인 아름다움은 만족도 사실 거의 불가능하고
잠깐 미세지만 거의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제가 머리를 잘라도 다음날 보니까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만족 기간도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끌어가는 아름다움은 영원한 아름다움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세상에 저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말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를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방향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오는데 뜻은 계획, 방향 모두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일로 가면은 아름다운 사람이 된다는데요.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를 그냥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려운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잠깐 풀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항상 기뻐하라의 항상은 모든 때예요. 곧 기뻐하는 것을 나의 습관으로 만들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습관은요, 연습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기쁨은 연습하면 됩니다. 기쁨은 연습하면 되는 거예요. 책도 이런 책이 있습니다. 하루에 5분 기쁨 연습하기.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움은 다 연습을 통해서입니다. 아까 반주자님 피아노를 치셨는데 막 친다고 저런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질 않아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연습이 있을 때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할 수 있습니다. 꽃꽂이 얼마 전에 새로 된 꽃꽂이 가게에서 가봤습니다. 꽃을 하는데 그냥 이런저런 꽃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와, 웬걸 그냥 있을 때보다 조합을 하니까 더 아름다운 꽃다발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나왔습니까? 배워서 연습하면 나오는 겁니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움은 연습하면 나올 수 있습니다. 기쁨도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 내면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 내면 그대로 아름다운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기뻐하는 이유는 아이들 얼굴이 귀여워서지 내면이 아름다워서가 아닙니다. 아이들 내면의 어른 모습 생각해 보세요. 겉모습은 30대, 40대인데 내면은 7살이야. 아름답습니까? 순수하다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내면은 가꾸는 만큼 아름다워집니다. 아름다워져요. 그 첫 번째가 기쁨을 연습하십시오. 습관적으로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나쁜 것만 찾아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습관적으로 장점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이 사람이 이게 참 뛰어나네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참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칭찬을 참 잘하세요. 칭찬을. 아이고, 머리를 잘랐네. 여러분, 오늘 민석이가 머리 자른 거 보셨습니까? 투블럭으로 잘랐어요. 이쁘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걸 장인어른 늘 볼 때마다 얘기를 해요. 아유, 머리 잘랐네. 인물이 환하다, 야. 20대 같아. 저 20대인데요. 습관적으로 기쁨을 찾아보십시오. 기쁨은 습관이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기뻐할 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제가 아까 세가족 교육을 우리 상철 씨랑 했는데 잠깐만 인용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상철 씨는 자신을 뭐라고 정의하겠습니까? 나를 정의하는 단어가 뭐겠습니까? 했을 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주연이를 사랑하는 사람. 주연이는 아들 이름입니다. 저는 주연이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할 대상이 있어요. 기쁘지 않습니까? 난 사랑할 대상이 있는 사람이야. 더 심한 말도 있습니다. 주연이와 한 몸인 사람. 나랑 한 몸인 사람이 있대요. 기쁘지 않습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기쁨을 연습하십시오. 기쁨은 습관입니다. 그게 항상 기뻐라의 의미예요. 두 번째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인데 이 말은 항상 하나님과 교제 상태를 유지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서로에게 충실한 부부들은 낮에 서로 떨어져 있더라도 항상 자신의 배우자를 인식합니다. 약속을 잡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대화를 하든 간에 이 사람의 행동 하나를 의식하고 내 행동을 움직여 나갑니다. 이게 좋은 예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게 하나 있었어요. 옛날에 저희가 어디 갔는데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뭐 술을 좀 마셨습니다. 와인 마셨다고 해요. 와인을 마시니까 저희 아이 중에 하나가 갑자기 화를 내더래요. 왜 술을 마셔? 지옥 가면 어떡하려고? 마시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듣고 제가 저 T인지라 설명을 해주려고 하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게 가족됨이구나. 저게 가족됨이구나. 그 아이의 생각 속에서는 천국에 우리는 같이 가야 돼요. 이미 천국에서 같이 누리는 모습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로 묶여져 있으니까. 딴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묶여져 있어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과 나를 묶임으로 보는 겁니다. 말을 하건 대화를 하건 누군가의 어떤 선택을 하건 간에 묶음으로 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결정해서 나가는 것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중세 시대의 수도사들은 이것을 실천하기에 어떻게 했느냐? 의도적으로 긴 숨을 내쉴 때마다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이때마다 머릿속으로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을 연습한 것이죠.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한 세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내가 한 세트예요. 우리는 떨어져 있지 않아요. 얼마나 떨어지고 싶지 않다면 한 몸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께서는 교회가 머리이시고 우리는 교회 몸이지 않습니까?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세 번째가 범사에 감사란데 우리말은 두 단어로 되어 있잖아요. 범사와 감사하라. 근데 원어로 보면요, 세 단어로 되어 있어요. 모든 일 그 가운데서 감사하라예요. 모든 일 그 가운데서 감사하라. 여러분, 이 말인즉슨 모든 일 가운데서 감사를 찾으라 입니다. 제 생각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의 키가 범사에 감사하라예요.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하려면은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내 감사를 찾아야 되고 또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감사했을 때 논리적으로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병이 나았으니까, 시험에 합격했으니까, 자녀가 잘 됐으니까. 이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도 감사하지 않고 당연한 것을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다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감사는 예수로 말미암아 너무 엄청난 복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감사해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이걸 아주 자주 잊어버립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하나님께 저도 많이 잊어버리는데 잊어버릴 때마다 감사를 회복시킨 사건들이 내 인생에 종종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큰 돈을 잃어버리거나 무언가 제가 계획한 일이 다 무너질 때입니다. 몇 년 전쯤의 일입니다. 추석 때로 기억하는데요. 시골에 계신 친척 어르신들을 보러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때 그 지역에 아주 큰 태풍이 왔습니다. 정말 큰 태풍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내려간 지역에 비가 어마어마하게 왔습니다. 저희가 차를 가지고 내려갔는데 새벽에 급히 친척 어르신이 저를 깨우는 거예요. 빨리 일어나라고. 보니까 저희가 친척 어르신 집 마당에 차를 세워놨는데 마당이 물로 다 덮여 있는 겁니다. 저 마당이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는데요. 이쪽 마당에 있는 차는 이미 침수돼가지고 여기까지 다 차 있었어요. 우리 집 차는 바퀴 위가 올라달랑 말랑 이렇게 있었고요. 그래가지고 빨리 더 일어나가지고 차 밑에 있는 쓰레기 치우고 저기 돌 고인막 해야 된다고, 안 그러면 차 떠내려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비 오는 새벽이었지만 4시인가 5시였는데 급히 나와가지고 돌멩이 부어서 이제 바퀴에서 고인목 세워놓고 차 밑에 기어 들어가가지고 쓰레기 다 끄집어내고 있으면 같이 휩쓸려 가니까 끄집어내고 이랬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좀 빠졌을 때 진흙이 된 거 다 긁어내고 서울로 올라왔는데 차 소리가 이상한 거예요. 90km만 넘어도 덜덜덜덜덜덜덜 이렇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올라와 카센터에 맡겼는데 카센터 아저씨가 기어가 완전히 망가졌다는 겁니다. 수리하려면 450만 원이 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가 저희가 개척하려고 알아보던 시점이어서 돈을 모으고 있고 자리를 알아보던 시점이었습니다. 어떻게든 한 푼, 두 푼 아껴가지고 이 자리도 그렇고 뭐 필요한 게 많지 않습니까? 그거 만들려는 시점인데 갑자기 450만 원이 나간다니요. 너무 낙심했었어요. 그냥 마음을 새롭게 먹어서 기분 전환하려면 영화를 보고 오든지 아니면 뭐 저는 사우나를 좋아해서 사우나 갔다 오면 될 일이었는데 눈만 감아도 450, 450, 450, 450 욕 같지 않습니까? 450, 450. 450이 뭐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내 머리를. 그놈의 450, 삐리리 450. 너무 속상해가지고 기도하러 가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장난하십니까? 저희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어떻게든 그땐 건물도 못 구했어요. 돈도 없고 건물도 없어가지고 지금 뭐 나가나 마냐 이러고 있는데 이게 뭐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문득 앉아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문득 떠오른 말이 이거였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잖아. 450. 하나님이 계시잖아. 450. 하나님이 계시잖아. 450. 450과 하나님이 계시나 계속 싸웠습니다. 저 뒤에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계속 싸웠습니다. 싸우는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잖아가 이겼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잖아. 450. 하나님이 계시잖아. 450.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때 돼서야 그래도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감사는요, 숨은 그림 찾기 같습니다. 숨은 그림 찾기. 눈을 잘 뜨고 크게 보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억울하고 화난 게 더 잘 보여요. 근데 감사는 찾아야 보입니다. 찾아야. 숨은 그림처럼 숨어 있어요. 그러나 숨은 그림도 참아있다 할지라도 없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지금도 감사할 것은 우리에게 있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죠. 그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방향이다, 뜻이다, 계획이다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의도적으로 감사를 찾게 만드십니다. 그냥 잘 안 보여요. 찾게 만드세요. 찾게. 찾아야지 복게 만듭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거기에 익숙해져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달리기 선수들은 달리기 연습을 할 때 해변에 달렸습니다. 근데 해변 달려보셨습니까? 달리다 보면은 모래뿐만 아니라 자그만 조개나 고동 같은 것들 때로 들어갈 때도 있고 미역이 들어갈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발이 되게 아픕니다. 불편해요. 근데 일부러 불편하게 달리게 해요. 왜냐하면 달리다 보면 어떤 상황들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부러 해변을 달리게 만듭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달릴 수 있게 만들려고요.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미국 교수님이 해주신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 친구 딸이 갑자기 오더니만 아빠 나 결혼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아빠 나 결혼할래요. 그러자 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화를 내면서 사과해! 예? 나 결혼하니까 사과하라니까! 사과해! 아빠께서 사과해라고 얘기했대요. 어플로자이즈. 그러더니 딸이 잠시 생각하더니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아빠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과할게요. 근데 무슨 일 때문에 그런지 얘기해 줄 수 있겠어요? 제가 사과드릴게요. 그러자 아버지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거 기억해라. 이해되지 않아도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결혼생활 유지할 수 있다. 그거 기억하면은 결혼생활 유지할 수 있다. 뭐죠? 연습시킨 거예요. 연습은요,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그걸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연습이에요. 감사가 그렇고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죽여서라도 감사를 찾는 연습을 해야 돼요. 저도 매일 연습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 초등부에서도 그거 했어요. 감사일기. 뭘 감사할까? 여기 아직도 있습니다. 주연이 건데 8월 20일 햄버거 감자튀김 때문에 감사합니다. 8월 22일 요거트 아이스크림 감사합니다. 여기도 있습니다. 은혜는 좀 다르게 감사합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합당한 이유에 있어서 감사도 중요하지만 합당한 이유가 없을 때도 숨은 그림 찾기 전에 감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연습시키시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은 아름다운 것에 끌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사실 우리와 하나님은 아름다움의 기준이 같습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서 파괴를 좋아하고 죽여버리고 싶을 때가 있는 것이지 궁극적으로 우리는 아름다움의 기준이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습관적으로 기쁨을 찾아가십시다. 하나님과 함께 묶여있음을 잊지 마십시다. 숨은 그림 찾듯이 나의 일상에서 감사를 찾아보십시다. 그 끝에 이것을 반복했을 때 그 반복이 만들어갈 나의 모습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가장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길 기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편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큰 그림 그리고 계십니다. 아주 큰 그림이요.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사람 만들고자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감사 기도해 보십시다. 숨은 그림 찾겠지만 숨은 그림 찾기 같겠지만 하나님 이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